오늘 이 밤에도 예배드리시고 기도하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한 가운데 응답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도를 위해서 죽노라라고 하고 정해봤더니 어떤 분은 그 돈이라는 글자를 잘못 표현한 거 아니냐, 도라고 표현한 거 아니냐, 오타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 아무래도 돈이 대접받는 세상이니까 이해가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산에 돌을 닦다가 죽었다는 소리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제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도를 위해서 죽노라는 말씀으로 같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도는 바로 십자가의 도를 말하며 또 이 한자어로는 길도자를 써서 십자가의 길,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골고다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헬라어로서는 그 도라는 말이 로고스이기 때문에 또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영어 성경에 보면은 메시지, 또 워드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는 바로 말씀으로 또 우리가 볼 수 있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십자가를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도를 위해 죽노라라는 그 의미는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그것을 지고 가면서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도를 위해서 우리는 죽어야 한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슬플 수도 있죠.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그 자체가 죽음이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그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무슨 장례 분위기와 같은 그런 느낌을 들 수도 있겠지만은 바로 오늘, 그러나 사도 바울 오늘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매일 사도 바울은 죽어야만 했을까요? 바울은 20절부터 오늘 말씀 시작되기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부활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날마다 죽어야 됨을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장 18절에 우리 그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미련하지만은 바로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서 우리가 역으로 한번 해석해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능력받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가면서 그 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 십자가 앞에 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매일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옛 사람, 옛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새 사람으로, 새 성품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지 못하는 그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한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만하고 또 여전히 육신적인 욕심과 그 탐욕과 그 세상에서 욕심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십자가의 그 십자가의 도만이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십자가의 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우리는 도를 위해서, 십자가의 도를 위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된다는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살아온 신앙을 체험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십자가의 도가 있다는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에 무엇을 못 박아야 하는가?
나의 옛 성품, 나의 옛 모습,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못난 자아들을 바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면은 우리는 죄에게서 종노를 하지 않는 것이죠. 나의 육신적인 본능, 세상적인 욕심, 그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그 재물 욕심, 이름 욕심, 명예 욕심,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 식욕, 성욕, 사치욕, 모든 세상의 욕심이 바로 나를 지배할 때에 우리는 옛사람의 성품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려고 또 애를 쓰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지 못할 때는 바로 그것은 바로 아직도 내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욕심 때문에,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의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 한 번 빠지면은 그 중독성에 우리는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 욕심의 결과는 참으로 무서운 징벌이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정의로운 사회구현이라는 그 표제에 많은 질문을 우리가 던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유와 내용들은 조사를 더 해봐야만 알겠지만은 어찌되었든 국회 배지를 달고 그 당선인이 바로 할머니를 찾아가서 안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머니는 안아주었지만은 그러나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의 진실 공방과 사실 여부는 시간이 지나면은 알겠지만은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28년간의 위안부 활동으로 평생을 동지로 동고동락하면서 살아왔던 그들은 이제 두 사람은 회복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저가 건너갔던 그 배신의 루비콘 강을 그들은 건너버렸기 때문입니다. 28년 전에 그 두 사람의 첫사랑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정의로웠으며 참 숭고했으나, 그러나 지금은 세상의 긴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의 욕심 앞에서 지금은 서로가 깨어진 것 같습니다. 서로가 용서되지 않는 아픈 사건들을 보면서 욕심이란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움을 만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옛 성품은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는 야고보서의 말씀은 너무 정확하게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나의 죄에서, 나의 깊은 죄에서 꿈틀거리는 그 욕심의 괴물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이 잡아먹히고 또 내 가족이 또 내 사업터와 교회와 모든 것이 욕심으로 인해서 힘들어지고 병들어가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죽지 아니하면은 바로 내 속에 꿈틀거리는 그 욕심의 괴물은 죽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방심할 수 없기에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매일 죽노라, 내 욕심의 괴물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고 간절하게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기 위해서는 무조건 십자가를 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날마다 삼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그 욕심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가족이 병들어가지 않고 내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 주변의 모든 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욕심의 괴물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지키며 십자가의 도를 위해서 날마다 죽어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녀와 가정에 대해서 정말 걱정과 고민이 참 많습니다.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속한 내 사업터와 또 교회와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를 염려하지만 어떨 때는 답이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염려의 답은 하나뿐이다. 십자가의 도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에는 나름대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죽어야 하느냐? 저는 오늘 밤에 두 가지를 붙들고
날마다 죽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죽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그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첫 번째, 자녀를 붙잡고 교회를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위해서 죽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삶의 보약이 됩니다.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라는 아이들은 결국 기도의 사람이 되고 인생을 성공적이고 행복하게 이끄는 간증도 많이 보고 주변에 많은 이야기들을 성공한 신앙인들을 보면 거기에는 부모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많은 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특별히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도 기도가 중요하지만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가정사역연구소 조사를 한번 봤는데, 내게 상처 준 사람은 아버지라고 대답하는 통계조사가 40.7%라고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술이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담배가 두 번째고, 늦은 기가. 그리고 늦게 기가니까 놀아주지를 못하겠죠. 그 다음에 화를 낸다. 또 무섭게 대한다. 아버지가 공부를 강요한다. 심지어는 때린다. 때리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많은 것이 소수의 아버지다 보니까 아마 통계 수치로서 제일 밑에 간 것 같은데, 아버지의 영향은 자녀에게 굉장히 영향이 있죠. 아버지의 잘못한 것도 배우고 아버지의 잘하는 기도 모습도 배우는 것이 자녀란 거죠.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부터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또 그 상처로 아버지와 함께 향하는 존경심과 또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유산은 바로 삶으로 나타납니다. 늘 성경책과 기도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그 자녀는 그것을 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록 그 자녀가 기도했지만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갔더라도 돌아온 창자처럼 언젠가는 그 자녀는 설령 잠시 나갔더라도 기도하는 아버지를 기억한다면 그는 다시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이면은 식구들과 함께 교회 나가고 또 예배드리고 대표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안방에서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새벽에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란 아이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아버지는 억지로 권위를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기도를 배우게 되고 질서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아버지가 기도하면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도 그 자녀는 기도로, 아버지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그 자녀는 응답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기도의 아버지 사무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내가 다 행하고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기를 진실이 섬기기를 원한다고 사무엘은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성도님,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붙잡고 교회를 붙잡고 날마다 축복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위해 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의 축복을 받고 자란 아이는 망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저는 보았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조사해 보니까 초중고생 73%가 욕을 사용하고 이 중에 32%는 습관적으로 욕을 안 하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욕을 안 하면 말이 안 되니까. 즉 3분의 3명 중 1명은 욕을 입에 달고 산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욕이 나오면 그 자녀가 그 욕을 배우고 또 물론 학교 가서도 배우겠지만
부모에게서 배우는 그 욕이 더 많지 않을까요?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축복보다는 불평과 불만적인 그런 단어가 사회생활 속에서 가족생활 속에서 10배 이상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다 보니까 축복을 해준다는 그것이 화가 되어서 어떻게 되면은 불평 불만이 되고 부정적인 말이 되다 보니까 우리 사람이 쓰는 다양한 단어 중에서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이 평소에 10배 이상 한다고 통계가 나온 자료를 보았습니다. 특히 대화 중에 상처를 받거나 자존심 상하거나 모욕과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퍼센테이지는 올라가겠죠.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날마다 십자가의 도를 되새기고 도를 위해서 날마다 죽을 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고 것은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고 하라는 그 책을 쓰신 목사이면서 선교사인 롤프 가복은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내가 자녀를 위해서 가장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 투자는 돈이냐, 건세냐, 실력이냐, 지혜냐, 그것이 아니라 바로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의 손이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해 줄 때, 자녀의 손을 잡고 기도해 줄 때, 그 복은 자녀에게 그대로 전해진다는 것이죠. 민수기 6장 23절에 27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고 신명기 6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와 자손에게 축복할 때에 그 가정은 치유가 되고 치료가 되고 아픈 상처가 회복이 돼요. 그 자녀가 그 가정은 그 가문은 바로 신앙의 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약자나 어린이들이나 우리 초등부의 어린이들이나 또 노약자나 기저질환자나 또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은 지금 그 예배를 못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위안을 받는 것이 있다면 가족 단위의 예배가 늘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초등 2부를 맡고 있는데 교회에 못 나오는 친구들은 무조건 사진을 찍어서 담임선생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고 목사한테도 보내라. 제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 안 찍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꼭 형식적으로 해야 되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다 생각의 차이나. 그러나 사진을 찍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지 아니면 정말 예배를 드린 것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낸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보는데 제가 하나 놀란 것은 다들 보면은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심지어는 그 우리 어른 예배 시에 보면은 주기도송 635장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이거 할 때 다 일어나더라고요. 집에서 소파에서 다 일어나가지고 애들과 아버지와 부모님이 다 일어나서 같이 하는 걸 보고 가정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겠다. 그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참 감동스럽고 그 사진이 몇 장 올라올 때 보면 참 좋더라고요. 참 아름다운 장면이다 생각이 듭니다. 주일날 저희들 보면은 교회 오면은 다들 어떻게 됩니까? 차 한 대로 승용차로 가족이 다 싣고 왔어요. 오자마자 초등부 학생은 초등부로 가고 중학생은 중등부로 가고 막내 애는 초등부로 다다다 뛰어올라가고 중학생은 또 중등부 예배 가고 또 대학생은 뒷무대 가고 엄마는 성가대로 가고 아빠는 차량 봉사 가고 교회 오면 다 흩어져요. 교회 오면 다 흩어지고 그럼 평일날 자주 만나느냐? 가정 예배가 없으면 평일날도 자주 만나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일로 오면은 가족끼리 교회 오기 전까지는 다 같이 왔다가 교회 오면 뿔뿔이 다 흩어지는 것이
우리 교회단 말이에요. 각자 자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겠지만은 가정 예배가, 가족 간의 예배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코로나 때 그나마 가족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참 보기 좋습니다. 이 가정 예배, 그리고 우리가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그 축복할 때, 자녀를 축복할 때 그 자녀는 바로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자녀든 교회든 내가 아는 모르는 사람에게 축복해 줄 때, 그때 그 축복은 그가 받지 못하면 그 축복은 우리에게 다시 자기 자신 돌아오지 않습니까? 축복해 주며 서로를 같이 한 마음이 되어가는 그 축복이 바로 날마다 우리가 있었을 때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사업터와 그 모든 이웃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만나시고 또 그 가정에 큰 은혜가 되실 거라고 저는 믿으며 늘 하나님 옆에서 축복하는 그런 우리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부모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해주는 것이죠. 또 자녀를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큰 교육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욕심을 버리면서 내가 날마다 죽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것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과 또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는 것. 축복이 꼭 목사님만 축복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게 서로 손을 잡아주고 축복 기도해 줄 때 그걸로 해서 서로 마음은 하나 되고 따뜻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좋은 물을 먹고 자란 나무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오염된 물을 먹고 자란 나무는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아, 딸아,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고 내가 너를 믿어. 자랑스럽다.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할 때 그 가정이 서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은 교회가 바로 되는 것이죠. 김 집사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집사님 괜찮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런 축복해주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 갈 때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복받는 교회고 주변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부러워하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실 때에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면서 자녀를 위해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